은사는 크게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임적 은사고요. 하나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한번 띄워볼래요? 아니면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찾았습니까? 먼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은사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 기능적 은사. 그 7절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옛날 성경에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능력 경험, 병고침, 능력 경험, 뭐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은 기능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할 때에 요 7절에서 11절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적 은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지요? 이 기능적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기능적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라 한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기능적 은사를 10절까지 이야기하다가 11절에 보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옛날 성경에는 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직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 쓰잖아요. 거기에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래 돼 있지요. 요 말을 좀 의역하면 직분적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4절이 기능적 은사라면 5절은 직분적 은사를 이야기하고 이 직분적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직분적 은사를 주신 주님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삼위 하나님이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기능적 은사는 성령이 주신 것이고 직임적 은사는 예수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이 왔지요? 그래서 기능적 직분적 은사를 적어 놓은 데가 같은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여럿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28절은 직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를 섞어 놨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뭐 예를 들어 교사, 그 다음에 뭐 능력 행함, 병 고침 이런 거는 기능적 은사잖아요. 요 둘을 섞어 놨고요. 직임적 은사만 고스란히 써 놓은 데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외울 수 있는 사람 있나?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이 그가는 7절부터 읽어보시면 4장 7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맞지요?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는 귀신한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포로됐던 자들이거든요. 사단한테 포로됐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사단의 손에서 걔네 새끼야 나와 새끼야 하고 다시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위로 올라가실 때에 승천하실 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오중직입니다라고 11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직임적 은사, 직분적 은사를 주신 분은 예수다. 기능적 은사는 누가 주셨고?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셨고, 기능적 은사를, 직임적 은사는 누가 주셨고?
굳이 구별을 하라면 예수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왔지요? 그 직임적 은사를 온전히 쓰는 데가 에베소 4장 11절인데 그게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래서 똑같은 직임, 기능도 똑같은 기능을 안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적 은사를 주신 것처럼 직분적 은사도 뭐 하나를 주신 게 아니라 다양한 직분적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사도, 어떤 사람한테는 선지자, 어떤 사람한테는 전도자, 어떤 사람한테는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선생 빼고, 여기 가선생은 이제 가라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거든요. 가선생들은 은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빼고는 다 뭐가 있다? 은사가 5가지 중에 한 가지는 아다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가지 이상은 다 은사가. 기능적 은사도 한 가지만 있는 사람 별로 없지요. 다 한 가지 이상의 기능적 은사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직임적 은사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들은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직임적 은사를 왜 주셨느냐? 어떤 사람 사도, 어떤 사람 선지자, 전도자, 그 다음 목사, 교사를 왜 주셨느냐? 뒤에 12절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게 완전하다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게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켜서.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완전 목적어가 아니고 중간 목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간 과정이라 완전한 목적이 아니라 뒤에 2개가 완전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뭐 시켜서? 준비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2가지 완전한 목적, 봉사의 일을 하려고 또 성도를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에? 그래서 중간 목적은 뭐라고요? 성도를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온전케 하여 번역이 안 좋고요. 준비시켜서. 그럼 준비 안 된 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려 안 그려? 준비 안 된 놈을 어디에 쓰겠노? 제가 옛날에 청년이 어디 아프다 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이미 이제 신방 와 있는 청년들이 한 100명 있었는데 그 100명이 다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얘가 아프다니까 야 누가 주사 좀 주지 이러니까 아무도 얘를 주사 놓는 애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아픈 놈도 간호사고 거기에 모여있는 친구 5이 다 간호사인데 주사를 주는 놈이 없는 거야. 니는 왜 못 줘? 나는 행정실에 있는데요. 니는 왜 못 줘? 나는 뭐 마취과에 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마취를 시켜서 뭐 수술을 하게 하는 하여튼 뭐 그런 데 있다고. 한 놈은 또 다른 무슨 과에 있다고. 5명 간호사가 주사 주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성도 그 어디에 쓰겠노?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준비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겠노? 내가 이제 선교를 갈 때 오중직임 이걸 풀려고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갈 때 이제 우리 교회 장로들이나 또 뭐 인간들을 좀 데리고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또 우리 마누라나. 그 내가 데리고 가도 걱정이라. 이 온다 하면 오히려 신경이 더 쓰이는 거야. 그래 이걸 데리고 가가 어디 쓰겠노 이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장로가 어제 내 방에 놀러 왔길래 그러는 거야. 그 지난주에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목사님 집회 갈 때 사모님 좀 데리고 가지요. 그래 데리고 간들 이걸 어디 쓰겠노? 네 케냐에 갔을 때 네 어디 쓰겠노? 그 장로도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케냐를 이제 같이 갔었어요. 짜달실이 쓸 데가 없는. 오히려 기존 교회면 이 사람이 뭐 일을 잘하거든요. 진짜 일재주가 있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못질이 나고 삽질이 나고 할 긴데
우리 사역은 뭐 예언해주고 치료해주고 영 열어주고 이런 건데 이거 데리고 어디 쓰겠노 그래 이거. 준비 안 된 사람 아무짝에도 쓸데기가 없는 겁니다. 준비 안 된 목사, 준비 안 된 군인, 준비 안 된 선교사, 준비 안 된 전도사, 준비 안 된 성도, 하나님 쓰고 싶어도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 니를 보내가 어디에 썼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준비가 돼야 된다는. 나중에 이제 뭐 손가락 말면 사도는 이게, 선지자는 이게, 전도자는 이게, 목자는 이게, 교사는 이게 말릴 거거든요. 그 성령이 말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이걸 알았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말렸다. 이게 말리면 뭐하노? 내 선지자다. 미친놈 아이가. 야, 네가 선지자면 뭐하노?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게 말렸다. 내 교사다. 내 사도다. 미친놈 아이가. 네가 사도다 하면 뭐하노? 욕 만들어 먹지. 네가 교사다 하면 뭐하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게 말려서 내 부르심이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많이 해보는 기다. 어떻게 준비한다고? 많이 해보는 기다. 많이 해보면 뭐와 뭐 사이에 서냐면 부담감과 즐거움 사이에 섭니다. 부담감이 강하면 준비가 덜 된 겁니다.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담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부담감하고 즐거움 사이에서 즐거움이 강하거나 비슷하면 그 즐겨라도 진다는 게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조금이라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비슷하면 그래도 반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즐겨지면 그 완전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시켜서 내 스스로가 준비돼야 되고, 교회 목회자나 리더십들은 사람을 준비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는 뭘로 준비하느냐? 오중직임 이거 책 읽어보고 사람이 왔을 때에 오중직임을 가르치고, 또 오중직임 아까 손가락 말리면 만다 있지요. 그러면 그거라도 테스트라도 훈련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말렸으면 안수라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게 말렸으면 선지자잖아. 그럼 볼 선지자는 눈깔이 떨려봐라. 들을 선지자는 귀가 뜨거워져 봐라. 생각으로 예언할 선지자는 머리가 무거워서 처박혀 봐라. 감동으로 예언할 사람은 이 둘째 시가 내일 오후에 할 거거든요. 감동으로 예언할 사람은 기침 구역질이 올라와 봐라.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하는 말 눈깔이 떨려봐라, 이거 눈깔이 떨리봐라, 이거는 내 말이잖아요. 내가 늘 쓰던 내 표현이단 말이야. 네 표현은 아니단 말이야. 이것도 내가 시부리 봐야 이게 내 표현이 될까 아닌가 봐. 오중직임도 이거 내가 쓴 책이지 여러분이 쓴 책은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표현으로, 여러분의 억양으로, 여러분의 말로 이렇게 가르쳐 보면, 몇 번 가르치면 이게 부담감은 줄 거고 즐거움은 늘 거 아닌가 봐. 그러면 준비된 거라는 거야. 그럼 선지자가 말렸으면 내가 예언을 많이, 예를 볼 사람이면 보는 걸로 예언을 많이 해보고, 들을 사람이면 듣는 것 가지고 예언을 많이 해보고, 그럼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거든. 부담감은 줄고 즐겨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초짜백인데 내한테 누가 예언 받을 사람이 있어요? 네 예언이나 해라. 그럼 내 예언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예언으로 기도하는 걸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새벽기도 왔다. 그러면 이제 새벽기도 늘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런 사람 같으면 새벽기도 하게 생겼네. 이런 사람 같으면 자기가 이제 하는 줄 잡아서 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야. 어제 하던 기도 오늘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하던 기도 내일 할 거고, 마치는 시간이 비슷비슷하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누구 기도할까요? 오늘 뭐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면 보는 사람이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듣는 사람이면 한번 들려줘 보세요. 생각나는 사람이면 생각나게 해줘 보세요. 그러고 여러분 그걸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 끝나면 하나님 이번에는 뭐 기도할까요? 이 교회가 보이면 이 교회 뭘로 기도할까요? 재정이 보이면 재정을 재정을 없애란 말입니까? 더 주란 말입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하라는 기도를 해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람이 앞에 오면 늘 하던 일에 하얘진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미안 짜다실이 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미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지자가 나오면 자기 혼자서 예언해보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나오면 전도팀들 전도 가는데 꼽사리라도 끼워가지고 내 주사역자는 안 할 테니까 옆에서 당신이 예언할 때 내가 그들기만 할 테니까 나 좀 따라가도 되나? 옆에서 네 치료할 때에 우리 능력 전도하거든요. 뭐 선김으로 이런 거 전도 안 합니다. 예언 아니면 치료를 전도하는데 야 네 전도할 때 내 옆에서 꼽사리 끼워가 보다가 만약에 주는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톡 던질 테니까 더 이상 방해 안 할 테니까 좀 따라다녀도 되겠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가가지고 제가 저기서 자꾸 설교하니까 목사님 모가지가 아파요. 계속 이렇게 돌려 앞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하길래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온다 또. 또 이래 됐지. 전도자 낄 때에 당신이 주사역 하시고 나는 옆에서 보다가 옵사리 껴서 한마디씩만 해줘도 되겠나? 당신이 머리에 얹을 때 나는 팔 같은데 이렇게 싹 얹어가지고 한번 기도해 줘도 되겠나? 이렇게 하고 따라다니면 그것도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가 주사역자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기름을 부으시거든요. 그래서 또 사역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는 치료하거든요. 에? 목사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포이멘이라고 되어 있어서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 목자. 목자는 양이 병들면 목자가 치료해 주잖아요. 양이 사자나 곰이나 늑대한테 공격받으면 목자가 막아주잖아요. 사자나 곰이나 이런 거한테 공격받는 게 축사입니다. 내 양이 귀신한테 공격받으니까 이거를 목자가 막아주는 거고 내 양이 병드는 거 목자가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은 치료하고 축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그러면 얘들은 이거는 어떻게 훈련할까요? 네 몸띠 아니나 네 몸띠. 내가 남 몸띠는 얹었다가 안 나오면 뭐가 팔려? 쪽팔리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쪽팔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쪽팔려. 근데 내 몸띠는 좋은 게요. 안 나와도 쪽팔림이 없습니다. 쪽팔림 제로. 이런 귀한 자료가 어디 있노 이거? 여러분 이 머리 깎는 깎사들. 그래 미용실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인형 맨대가리에 그 가발 들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계속 자르는 거 연습하잖아요. 이거 하나 사는데 얼마야? 비싸다. 비싼지 나도 알지 이 사람아. 그런 정보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4, 5만 원 20년 전에 4, 5만 원이다던데 10만 원 거예요. 말을 바꾸네. 아주 이 아줌마 센스가 있는 것 같다. 4, 5만 원 20년 전에 4, 5만 원이던데 10만 원 정도 돼. 1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 이 내 몸띠는 공짜잖아요. 나도 옛날에 만성결막염이라는 눈병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걸렸는데 군대에서 이제 눈을 뜨면 선글라스 끼고 다녔습니다. 신병이 선글라스 쓰니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알레르기성 만성결막염 하고 있는데 두드려 맞는 거야. 눈병입니다. 눈병. 그러니까 이 새끼 눈병이야? 그렇다고. 그 눈이 늘 빨개니까 이거 벗어가지고 이 왜 실내에 가면 그냥 안경대고 실내에 가면 선글라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고 이렇게 벗겨보면 눈이 토끼 눈처럼 뻘겋고
아침에 일어나면 고름, 염증 이런 게 나와가지고 속눈썹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거를 물에 담가가 있어야 되는데 훈련 나가면 못 담그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뛰다가 속눈썹이 빠지고, 예를 들어서 남이 속눈썹이 100개가 있으면 난 30개 있는 거야.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계속 그냥 아침마다 기도한 거예요. 당구를 있을 때 눈깔이 치료해 주세요 하고, 그때는 막 그런 치료 사역을 많이 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7년 되니까 딱 낫는 거야.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딱 낫는 거야. 여러분, 안 나아도 상관없어. 점진적 치료가 있거든요. 예수님 베세다 소경 고칠 때에 뭐가 보이냐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마가복음 8장에 그러잖아요. 이게 안 나은 거거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심에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본지라 이래 돼 있거든. 점진적 치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짜쳐서가 아니라 점진적 치료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 나와도 안 쪽팔리고 내일 또 할 게 있으니까 다행이고, 다 나쁘면 내일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몸띠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인가 잘 모르겠는데 혹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티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 몇 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인가 하고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낯설어. 왠지 맨날 이렇게 얹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낫잖아요. 근데 지 몸띠 나오면 만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지 몸띠 나오면. 왜냐하면 은사는 다 예언, 방언 빼고 남을 섬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자기 몸이 제일 안 낫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것에 최소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기도해야 내 몸이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다가 이거 반복해서 하면 내 몸띠도 낫구나 확신이 들거든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그래서 남 고치는 것만큼은 안 된다. 힘들다. 그러나 한 10배 정도 수고하면 나중에 오래되면 자기 몸도 낫는다. 자기 몸을 고치면 다 고칠 수 있다. 왜냐하면 은사가 남을 섬기라고 준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내 몸이 제일 안 낫습니다. 예언도 셀프 예언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내 생각인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죽을 때까지 헷갈립니다. 근데 이것도 많이 하는 사람은 구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몸띠가 되면 가까운 강아지, 뭐 쓸개골 나간 것들, 뭐 이런 것들, 죽은 마누라. 죽은 마누라는 뭐 조금 쪽팔리긴 해도 뭐 그래 뭐 니는 잘하나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나도 우리 마누라가 내 축사 선생입니다. 여기서 성질이 들어봐가지고 쫓아내주면 지가 집어넣고 또 빼주면 지가 넣고 이래가 계속 반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참 고맙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영을 빼내주니까 금방 또 집어넣네. 예를 들어 분노의 영을 빼주면 막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성질을 내주고 또 금방 집어넣어주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빼고 지는 넣고 이러다가 내가 늘더라고. 그래서 이 여자 고마운 여자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해보고 그러면 가까운 사람이 나오면 다 낫습니다. 일단 지 몸띠 고친 놈은 다 고친다. 지 감기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놈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나가 보고 하는 소리인데 뭐 100% 정확한 소리다. 지 몸이 제일 안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병 고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안 고치지는 데가 없습니다. 제일 안 낫는 데가 우리나라다. 외국에서 날고 긴다는 것들도 우리나라에 오면 힘들어한다. 왜 이래 안 낫지? 모르지. 우리나라 인간들은 치료하는 게 별로 이렇게 그냥 병원 가는 게 상식으로 그게 쥐 믿음이다. 그게
나는 그 의사들이 예를 들어 당뇨 이런 거 잘 안 났거든요. 고혈압 이런 거 잘 안 났습니다. 병이 어려워서 안 낫는 게 아니고요. 의사들이 야, 니는 지금 당뇨인데 당뇨약 보여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씩 먹어야 된대. 안 그러면 뒤진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말이 머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총 같은 데 보면 대우정밀에서 만든 총 새겨놨거든요. 이게 대가리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해도 의사 말이 더 강력하게 대가리에 들어있는 거야. 안 낫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이런 게 우리나라는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아주 몇 눈 떠라. 예. 이제부터 자면 저 뒤에 가서 서 있고, 그러다 2번 자다가 잡히면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학비는 돌려줄 테니까. 뭐하다 이래 됐지? 응? 우리나라가 왜 안 넣느냐고 물었지. 우리나라에서 고치면 웬만한 데 가면 병이 다 낫습니다. 나도 우리나라에서 소경 고치면 20번, 30번 기도해도 떨똥말똥인데 다른 나라에서 기도하니까 한 방 기도하니까 눈깔이 뜨쁘던데. 내가 또 놀랬다. 지금 떨 타이밍이 아닌데 벌써 떴어? 진짜 그런 게 있었디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막 20번, 30번 안 해도 속에 눈 뜨는 거 보기는 보는데 초창기에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외국 가니까 뭐 백혈병도 금방 났던데. 금방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지 몸띠 고치면 다 고친다. 그래서 부담감과 즐거움 사이에서 이게 많으냐 저게 많으냐에 따라서 부담감이 많으면 준비가 좀 덜 된 사람이고, 즐거움이 많으면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비슷하면 반은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이 해보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고 수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 기름 부음 뭐 그래 치면 없는 놈이 어디 있노? 여호와가 한 달만 치대면 기름 부음이 넘치겠다 내보여.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저 어디지? 그 찬양할 때 쿵쿵거리는데. 대전 반석교회는 찬양을 듣고 있으면 곧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보니까 임재나 이런 게 더 있더만. 예. 그래서 여기는 있으면 한 달만 있어도 기름 부음이 넘치겠구만. 성령 사역은 기름 부음을 하는 거 아니다. 기름 부음은 기본이고 많이 하는 놈이 잘하는 놈이다.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많이 해보십시오. 저희 교회는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다른 데보다 잘한다면 많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아들은 밤낮으로 하거든요. 밤낮으로 시키고 밤낮으로 하고, 안 하면 머리털 뽑아버리고 나가라고 협박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교회. 성도를 준비시켜서 되지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르쳐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나 또 자기가 존경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이런 거 강해, 주제 설교 이런 거 빼고 강해 설교를 좀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는 열린 노트 같은 거 보면 여백이 있잖아.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봐봐래. 요한계시록, 걷는 것, 선교, 전도, 특강, 구속사, 뭐야? 내가 써놓거든. 내가 못 알아보겠네. 갈라디아서, 축사, 빠른 축사, 오중직임, 히브리스, 창세기 49장,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전후서 이래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있는 거는 찾아보면 여기 없는 거는 뭘 그렇잖아.
여기 있는 거는 찾아보면 꽉 찼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옛날에 66권을 다 쓴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가 이자 붙습니다. 그 자식이 죽은 것 같아서 좀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나는 집에 가면 이런 성경이 한 20권이 있습니다. SJ에 가면. 그래서 여기에 이거 써놓고 저기에 저거 써놓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들고 가서 집에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원고를 따로 완전한 풀형 원고를 안 적어 놓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는 그때는 기억이 나서 고양이 이야기하고 써놨는데 이 고양이 이야기가 뭔지 잊어본단 말이야. 10년 지나면. 그렇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간략하게 쓰더라도 자기 원고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자기가 전도를 하는 거야, 한 사람을. 그럼 내가 교회는 못 가르쳐도 얘는 내가 전도했으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잖아. 야, 성경에 핵심이 있는데 가르쳐 줘볼까?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구속서 같은 거 가르쳐 주고 또 오중직인 가르쳐 주고 테스트 시켜보고 또 은사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르칠 장이 없다. 그 미친 소리고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것도 부담감이 덜 되고 즐겨지면 뭐 되는 거지 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준비된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켜서 중간 목적입니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왜 오중직임을 주셨느냐? 내 사도다 선지자다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봉사의 일을. 그럼 돈 받으면 봉사가 아이가? 다시 대답 안 한 사람 대답해봐라. 돈 받으면 봉사가 아이가? 저 아줌마 대답 안 하는데. 다시 돈 받으면 봉사가 아이가? 일단은 대답을 꺼려하는 것들은 받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다시 돈 받으면 봉사가 아이가? 안 한 사람만 한번 대답해봐. 돈 받으면 봉사가 아이가? 없는가 보네. 여러분 앞에 성령사역자가 뒤에 성령사역을 하려는 놈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들이 돈 받아쁘고 야들이 지 마음대로 시부리쁘고 이런 게 그 다음 사역자들이 임파트 받아가 더 강하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야들이 먼저 한 놈들이 뒤에 사역할 놈들을 막습니다. 안 믿는 것들이 막는 것보다 먼저 한 것들이 막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내 아는 교회도 뭐 서울 쪽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예를 들어 치료해 주면 뭐 중환자들이 오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기도 시작하는 그걸로 받고 그 다음에 한 번 기도할 때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때리는 거야. 그 쥐 사업을 하고 자빠졌는 거야. 기도해 주는. 이게 여러분 들리기에 이상하지요. 근데 막상 사역을 하면 나는 말 안 해도 지가 가져온다고. 그러면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은근히 받다가 보면 여러분 나중에는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지금 여기 할 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놈이 다 있네. 참 피로물 놈이 다 있네. 이래 생각하지. 나중에 받아봐봐라 한번. 이런 맛이 있었네. 이러면서 또 야, 내가 봉사할 때에 이게 천국에 갈 때 상급으로 계산이 되지. 내가 돈을 받으면 이게 봉사가 대가를 받았는데 여러분 복채하고 교회 섬기는 게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세상에 무당도 예언할 수 있지만은 얘는 복채를 반드시 받는단 말이야. 야, 이 부정한 주머니 틀어놓고 가 이년아. 그러면 이게 틀고 가잖아요. 그러면 복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게 있나 없나? 없는 거야. 그저 받았으니 아니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라는 거잖아.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줘야 봉사가 되고 이게 천국에 갈 때 상급이 되겠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행위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다. 한번 떼어봐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저 요한 봐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화답이지요.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사람 영혼이 몸은 못 올라갈 경우 영혼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10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는 내가 죽을 때에 천국까지 딸려 올라오고 이거는 내 소유가 된다는 거야. 영원한 내 소유, 진짜 내 소유. 이 땅에 있다가 없다가 이런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래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 주겠다 하면 헌금하라고 헌금으로 돌리시고, 우리 교회 헌금하는 것도 그렇게 처음에 권장을 안 했습니다. 야, 너 교회 가서 헌금해라. 우리 교회 재정 있을 만큼 있으니까 니네 교회 가서 헌금해라. 꼭 하겠다 하면 그거야 뭐 두드리 패겠나 어쩌겠노만은 우리가 헌금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야, 네 헌금을 왜 여기 놔두고 가노? 내 방에 놔두고 가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야, 나는 여 놔두면 사먹는다. 네가 가서 헌금해라. 내가 네 시다바리가 네가 헌금 놔두고 가면 내가 넣어야 되나? 네가 가서 넣어라. 네가 가서. 재수없다. 얼쩡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서 돈을 안 받는 거야. 여러분, 안 받으면 성령사역이 뭐 짜다실이 다른 문제가 있나? 돈 문제 아니면? 그러면 내가 봉사의 일을 하면 소문이 나서 그 뒷사람이 같이 봉사하기가 좋잖아. 그래서 앞사람이 뒷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내가 돈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앞사람이 뒷사람의 사역하는 걸 막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데 그 몸부림들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돈 받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걸베이가 아닙니다. 저도 걸베이가 아니고 여러분 걸베이가 아닙니다. 몇 푼 대도 안 한 거 받으려 하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 맡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욕 들리지 말고 봉사하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고? 세우려고. 그래서 봉사도 여러분 은사를 따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지저지 하는 게 아니고 사도는 사도의 일을 하고 선지자는 예언해주고 전도자는 전도해서 봉사하고 목자는 치료해서 봉사하고 교사는 가르쳐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내 영역 아닌 것을 잘하려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려 하십시오. 나는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인간이 이것저것 대충 잘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물론 사도적인 사람은 다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얄팍하게 그냥 다 하려는 것들. 문어발식 경영. 이런 것들 진짜 재수없지요. 나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니만 길러낼 수 있는 거를 내봐라. 예언이라면 네 생각나도록, 교사이라면 네 생각나도록. 물론 예를 들어서 이게 말리는데도 막 그러면 예언이나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될 낀데 계속 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깊이를 가지고 성부를 봐라.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 이라면 누가 생각나? 절에서 왔나? 아니 성경의 선지자 이라면 누가 생각이 나? 엘리야. 사도 이라면 누가 생각이 나? 바울, 또 베드로. 그 다음 전도자 이라면 누가 생각나?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네 이라면 이게 생각나도록.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최강희 이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러지 말고. 그래서 자기만 이렇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영역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짓저짓 다 하는 게 아니라.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요. 교회는 또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지요. 그럼 이 사람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먼저 축사자가 달라붙어 가지고 영을 뽑아주고. 에? 왜냐하면 예언 집어넣어도 여러분 안에 영이 청소 안 되면 뭘 해도 방해하거든요. 얘가 달라붙어 이거부터 뽑아주고, 그다음 얘가 달라붙어가 이거 뭐야 오중짐 테스트 해주고, 얘가 달라붙어가 앞으로 비전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 예언해주고, 얘는 저 데리고 왔을 끼고 얘를, 그다음에 얘는 가르치고 좀 장기전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온전해지겠지요. 그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이 사람을 세워주려고 오중직임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오만 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지고 들러붙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건물교회도 교회지요. 아니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 사람이 일차적으로 교회지만은 건물교회도 이거 교회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세우려고 오중직임이 주셨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당회 또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그다음 뭐야 뭐 학생부, 뭐 주일학교 이렇게 세팅돼 있잖아요. 중고등부 이렇게 세팅된 거는 이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개백다가 온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 족보에는 없는 모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오히려 교회가 사도그룹, 선지자그룹, 전도자그룹, 목자그룹, 교사그룹 이렇게 재세팅이 되지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목장 모임, 목장이나 구역이나 셀이나 소그룹을 하잖아요. 이름은 달라도. 맞잖아요. 에?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주면 4주는 소그룹으로 예배 드리고, 5주째는 사도는 사도끼리 모아주고, 선지자는 선지자끼리 모아주고, 전도자는 전도자끼리 모아주고, 목자는 목자끼리 모아주고, 교사는 교사끼리 모아주면 모인 상태에서 리더십 반장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간정을 돌려도, 봐봐래, 너 요번에 전도했는데 치료로 전도했는데 예를 들어 김어거리가 듣더라. 이러면 그 간정 듣고 그 친구한테 주르륵 나가 안수 받고, 그 다음에 나도 이래 하면 전도하면 되겠구나 또 깨닫고, 또 예를 들어 교사가 왔는데 내가 이걸 가르쳤는데 한번 가르쳐 볼까 하고 자기가 강론해 주고, 그 다음 걔한테 임파테이션 받고 원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렇게 해가 모아만 주도 저것끼리 안수하고 사례 발표하면서 이게 성장한다니까, 이 모임이. 그러면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청년끼리 남전도끼리 모으면 뭐해? 맨날 족구하러 가고 뭐 여전도에 모이면 무으러 가고, 그렇게 교회를 허비하지 말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더 있나? 뭐 헌신하는 게. 그래서 오중직임별로 세팅시켜주면 오히려 잘하고 성장한다. 우리는 교회를 소그룹으로 이걸 오중직임을 접목시켰다. 우리는 왜 소그룹으로 접목시켰냐면, 우리 고신척 교회인데 내가 맨날 불려당긴 거야. 오중직임 한다고. 하도 지랄을 내서서 이거를 교회로 이렇게 쪼개서 하면 또 더 시끄러울 것 같아서 우리는 목장으로 나눠난 거야. 그 목장에서 여기 소그룹이 야들이 우리 목장이다. 그럼 우리는 모일 때 야들이 야들은 새 가족이 왔을 때 오중직임을 가르치고 테스트해주고 열어주고, 얘들은 모일 때 예언해주고, 얘들은 목장의 전도를 이끌고 전도를 나가고, 뭐 예를 들어서 전도해온 사람을 여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치료해주고 얘가 가르치고. 그럼 셀리더나 목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걸 물어보고 전체 리더만 하지, 오히려 그 리더가 교사만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는 게 없어요. 오중직임별로 섬기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러면 여러분 목장 모임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주로 목장이나 셀 하는 것들은 쉐어링 하거든. 쉐어링이 나누는 거잖아. 계속
계속 부부싸움인 거 나누는 거야. 그거 맨날 나누면 뭐하노? 그 나눔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것만 하면 너무 단조롭잖아. 그 한 주간은 예를 들어서 예언자들을 보고 강의해라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목장에 예언만 해도 한 번 목장 모임이 되잖아. 때우려고 더 풍성하게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라는지 물어보고 오늘 내가 우리 목장을 물었더니 하나님 예언하라 하신다면 그것만 하고 또 치료하라 하신다면 그것만 하고 치료를 연습하라 하신다면 그것만 하고 쉐어링 시간을 줄이고 얼마든지 여러분 다양하고 풍성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감이 오지? 뭐 이제 안 오면 뭐 소지 뭐. 그걸 소를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해가 왔지요? 이게 오중직임입니다. 그래서 직임적 은사다. 예수가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자, 교사 요 중에 한두 가지는 다 있다. 그럼 왜 주셨느냐? 준비시켜 가. 준비는 뭐가 준비더라? 즐거움이냐? 부담감이냐 사이에서 즐거움이 조금이라도 기울어 오면 준비된 기다. 됐나? 그 다음에 준비되면 뭐 해라고 준 거다? 자랑질 해라고 준 게 아니고 내 사도다. 그 미친놈이고 봉사의 일을 돈 받으면 봉사다? 아니다. 봉사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줍니다.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십시다.